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할 때 아버지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희의 온 마음으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저희의 마음 받아 주옵소서. 저희 안에 계신 성령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저희를 깨닫게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사탄이 뿌려진 말씀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달라고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또 있습니다. 주님, 저의 중심이 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아버지만을 높여 드릴 수 있도록 저희 붙들어 주옵소서. 저의 중심이 아버지만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각자 일을 하다가 이 자리에 왔는데 그 세상의 것들이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데 방해하지 못하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그런 세상의 일들이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을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저희의 중심을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님 온전히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 안에 새겨주시고 가르쳐 주옵소서. 다 함께 나의 사랑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
기도하실 때 먼저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가 섭니다. 가르쳐 주옵소서. 진실하게 말씀 앞에서 저희를 돌아보고
가르쳐 주신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용기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학자의 혀와 선지자의 영성을 덧입혀 주옵소서. 다 함께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배드립니다. 주여 저희를 받아 주옵소서. 저희의 중심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주님께서 들려주신 그 세미한 음성 앞에 신실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저희 욕심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외면하지 않게 하옵소서.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오늘 솔직하게 주님께 저희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그 말씀 앞에 빛으로 저희 마음을 비출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원하옵기는 주님의 말씀이 저희 옆에 단순히 매주와 듣는 그 한 번의 말씀으로 그치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을 온전히 움직이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각자의 혀와 선지자의 영성을 덧입혀 주사 그 말씀을 저희가 듣고서 온전히 삶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또한 말씀 듣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이 공휴일이긴 하군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 잘 들리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기대가 됩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본문이 좀 긴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13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성도님들 읽으시고 교독합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덕분에 다시 일어섭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덕분에 다시 일어섭니다. 이제 금요기도의 시간에는 출애굽 여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홍해를 건넌 그 이후 시점부터 우리가 사건 중심으로 쭉 이렇게 살펴보고 있잖아요. 홍해를 건넌 이후에 마라의 쓴물 사건도 있었고, 아말렉과 전투도 있었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율법 받고 성막 만들고 그랬던 이야기. 그리고 다시 이제 광야로 떠나는 민수기를 우리가 시작했죠. 그리고 출발했는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원망하고, 또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 보냈다가 못 들어가게 힘들어서 못 가겠다, 우리는 거기서 못 이긴다 원망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광야를 40년 동안 방황하게 될 거다 그런 말씀 듣고, 그 이후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 없다고 불만하고, 또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하고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게 순종 참 잘했습니다 이런 사건이 잘 없어요. 오늘 본문도 또 가데스 지역에서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시점이 언제냐면 광야 생활 40년째 되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이거든요. 그 민수기 오늘 본문 20장 1절을 보면 첫째 딸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첫째 딸의 이스라엘 자손이 도대체 몇 년도의 첫째 딸이야? 이게 40년째 되는 시점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해에 이제 아론이 죽거든요. 민수기 20장 26절을 보면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 돌아가리라. 이제 아론이 죽는 장면이 20장에서 나와요. 그리고 이 사건이 40년째 되는 해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민수기 33장 38절에 말해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 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지금 우리가 민수기에서 사건 중심으로 살펴보는데 갑자기 중간에 이제 사건들이 쭉 사라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40년쯤 되는 그 시점에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많이 압축했죠. 굉장히 많이 생략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사건을 세세하게 말해주지 않는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생략한 사건이 많아요. 그렇게 많이 생략하고 남긴 사건이 또 불순종한 이야기예요. 좋은 이야기가 그렇게 없었을까? 정 없더라고 하더라도 하다못해서 광야에서 그냥 애쓰면 살았더라 이런 이야기라도 적어주면 좋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불순종했다 하더라도 한날은 너무 피곤해서 죄도 못 지은 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날이라도 기록해주면 좋겠는데 그런 거 싹 다 빼버리고 원망했더라, 불평했더라, 반역했더라, 그리고 좀 생략하고 이제 40년 광야 시점이 끝날 쯤에 또 하나 또 이야기하는데 또 원망했더라. 좀 너무하지 않나 싶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원래 사람은 다 좋은 사람 잘 없어요. 얼추 좋은 사람들이 있죠. 대충 보면 그래도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결혼식 주례사 때 자주 하는 이야기, 대충 봐야 이쁘다, 스치듯 봐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래요. 그러니까 다 좋을 수는 없잖아요. 안 좋은 점도 있고 또 좋은 점도 있고. 그런데 꼭 누군가 우리를 보면서 안 좋은 점만 강조하고 너 지난번에 예배 때 졸았지? 6개월 중에 딱 하루 졸았는데, 예를 들어 너 졸았지? 그러고 이야기하고, 그럼 기분 좋은 사람 없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한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정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철학적 용어로 한다면 실존. 그러니까 우리에게 좋은 모습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 그 자체가, 우리의 모습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잘 어울리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그러고도 넘어지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니 민수기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억하심정이 있어서 이렇게 기록한 게 아니라 이게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만 보면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살 때가 많으니까, 이게 우리의 철학적 용어로 실존이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니까,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다들 읽어보셨잖아요, 그죠? 읽어보면 크게 두 가지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그 사람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요. 이게 성경이 그래요. 오늘 본문도 동일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는 이제 모세와 다투잖아요. 민수기 20장 3절 4절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되, 근데 말 들어보면요, 너무 답답해요.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 죽을 때 우리가 죽었으면 차라리 좋아할 뻔했다. 이 광야에 와가지고 이 물도 없고 지금 너무 힘들다. 우리가 부부싸움 할 때도 왜 싸우냐면 말 때문에 싸워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당신은 항상 그랬다고. 항상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진짜 우리 그때 죽고 싶다는 얘기가 아닌데 지금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평하고 모세와 다투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굉장히 독특한 사건이 하나 적혀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모세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 그래요.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는 얘기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한테 한 이야기예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들에게 형벌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제 너희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갈 거야. 그들에게 준 땅에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모세와 아론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다고 모세를 원망하니까 모세도 이게 답답했던 것 같아요. 이게 40년째 일이잖아요. 이게 이 정도에 좀 지쳐 있는 것 같아요. 좀 달라지지. 그래서 모세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좀 다르게 반응을 해요. 그게 오늘 본문 20장 10절하고 11절이거든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야 들으라. 화가 난 거예요. 이제 모세가 반역한 너희가 들으라. 그래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러면서 지팡이를 가지고 이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와서. 그러니까 계속 백성들이 자신한테 이야기하니까 그게 좀 감당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을 향해서 반역한 너희요, 비난하는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우리가 너희에게 물을 내겠느냐. 상한 감정으로 말하고 또 상한 감정으로 행동해요. 하나님은 반석을 명하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지팡이로 막 치고. 이런 거 보면 참 말씀대로 산다는 게 쉽지 않구나 생각이 들죠.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 하나님의 마음을 지킨다는 게 참 어렵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본다면 사람 참 쉽게 안 바뀌는구나 느껴지죠. 40년 동안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우리의 모습 보면서 고민이 많이 되잖아요. 아직도 아픔이고, 나는 왜 아직도 이러고 있나? 왜 나는 벌써 신앙생활 한 지 꽤 많이 지났는데 왜 여전히 이러고 있나? 또 한편으로는 모세와 아론의 모습 보면서 누구나 언제나 넘어질 수 있겠구나. 그걸 발견하는 거죠. 지금까지 잘했다고 해서 계속 잘할 수 있다고 장담하지 못하는구나. 이거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건요, 이렇게 좀 연약하구나, 사람 원래 그래라고 하면서 하나님 괜찮아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참 마음 불편하죠. 성경은 사람의 연약함을 보여줍니다. 신실하지 못함이 막 드러나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우리의 그 연약함을 아세요. 그런데 그 연약함을 알고 이해하시는 것과 그 연약함을 용인하시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잘 보여주는 게 모세와 아론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앞서 말했던 20장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너희는 이제 가나안 땅 못 들어갈 거다. 이 이야기가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게 물거품이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넘어진 삶에 찾아오는 결과와
아픔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의 삶으로 보면 잘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뭐 가정에서도 그렇고 뭐 직장에서도 관계에서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때로는 소중한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쥐잡듯이 사냥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왜 그랬어? 막 그러고 미안하다 그런데도 또 계속 그러고 막 연약함이죠. 부족함입니다. 어쩌면 완악함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런데 막 우리가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사랑 못했다고 해서 갑자기 막 벼락이 떨어지고 막 집을 나섰는데 갑자기 뭐 넘어져서 다치고 꼭 그러지 않아요. 천둥벼락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죄의 결과가 없는 게 아니죠. 그 다음 찾아오는 아픔을 피하지 못하죠. 집에서 그러고 나서 나도 아프고 너도 아프고 그러니까 넘어지면 결과가 찾아오기 마련이죠.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 아시지만 사랑하지 못해도 아무 문제 없을 거야.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다시 건져주심을 이야기를 하지 아픔 없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때부터 다윗 집안의 아픔이 시작되잖아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지만 그 결과는 찾아오잖아요. 모세도 그 감정대로 했더니 결국 아픔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나의 신실함을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지만 그 결과가 있다는 걸 아니까 감정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성격대로가 아니라 성령대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감정은 상할 수 있죠. 누가 나보고 괜히 엄하게 이야기하면 힘들잖아요. 주로 운전하시는 분들 차량 운전해보면 알잖아요. 나는 열심히 기다려서 이 줄 있는데 사 와서 끼어들면 막 마음 상하고 그때 막 크랙션 울리고 싶고 감정은 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 상한 감정 때문에 죄에는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드는 거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에베소서 말씀이 그거잖아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러니까 분이 날 수도 있다고 성경은 말해줘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때로는 다른 사람 때문에 분이 나기도 하지만 또 내 모습 때문에 내 스스로 또 분이 나기도 하고 그럴 수는 있지만 죄를 짓지 마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러니까 성도는 마귀에게 틈을 주는 대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틈을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 때론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부들부들 떨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밧세바에게 넘어지긴 했지만 사울 왕이 괴롭힐 때는 그래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진 않잖아요. 사실 이게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해요. 골리앗 무찔렀더니 사위로 삼더니 그로부터 계속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사울이 힘들어하니까 수금을 타주는데 그걸 창을 던져서 막 죽이려고 하고 이 정도면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아요. 심지어 부하들이 이제는 좀 죽입시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렇게 말해도 그때 그가 그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잖아요. 시편 말씀 읽을 때마다 가끔씩은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 들 때 있잖아요. 막 하나님 나를 괴롭힌 사람을 다 멸해 주시고 막 그의 자녀들은 막 입에 담기도 어려울 만큼 성경 말씀이지만 그 자녀들이 머리가 깨지게 해주시고 막 그런 이야기들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상한 감정으로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대신에 그 감정의 틈을 하나님께 들고 가잖아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종교인은 하나님 앞에서는 틈이 없고요. 사람들 앞에서 푸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나 오늘 예배 드렸어. 그리고 집에 딱 가서 당신 나한테 왜 그랬어? 막 이런 이야기들. 근데 신앙인은 그 반대죠.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네.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
시편 말씀이 너무 이렇게 와닿을 줄이야.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관계에서는, 나의 삶에서는 감정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성격대로가 아니라 성경대로 그렇게 하는 거죠. 동양고전 논어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불천노 불이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천노, 노여움을 옮기지 않고, 불이과, 같은 잘못을 두 번 반복하지 않는다. 이게 공자가 자신의 제자인 안회라는 사람을 평가하면서 한 말입니다. 한날은요, 이 왕이 공자에게 물어요. 당신의 제자 중에 가장 인격적인 사람이 누굽니까?를 그렇게 물은 게 아니라, 당신의 제자 중에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때 하는 말이 안회입니다. 근데 이 안회는 이 노여움을 다른 얘기에 옮기지 않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노여움을 옮기지 않는 게 감정이 상할 수는 있는데 그것을 죄로 만들지 않는, 그러지 않는,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다. 화가 나는 건 어쩔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화를 다른 사람에게 옮기고 말고는 내가 선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안회의 모습들. 우리가 왜 코로나 때 많이 그랬죠. 세균하고 바이러스 전염시키지 않기 위해서 외출하고 나면 손 씻고 막 마스크 쓰고, 어쩌면 우리의 삶에서 손보다 먼저 씻어야 할 게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상한 감정이 내 옆 사람에게까지 옮겨지지 않도록, 전염되지 않도록, 부정적인 감정이 소중한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이걸로 에탄올로 소독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소독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서 그걸 좀 씻어내고, 금요 기도회가 그런 시간이 되는 거잖아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 틈을 보여드리고 그렇게 가는 거죠. 우리 모두는 부족합니다. 신실하지 못하죠. 못할 때도 많은 게 아니라 정말 아주 가끔 신실할 때가 있을 뿐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모습을 괜찮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지키라고 하시죠. 이게 마음속에 담아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풀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틈을 보이고 연약함을 보이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이 사람의 감정적인 모습과 그런 죄의 모습을 성령과 대조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지 못함을, 우리가 신실하지 못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전히 우린 연약합니다. 그런 성령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 감정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성격대로가 아니라 성령대로 나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실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심이에요. 사람은 신실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털어놓기보다 때로는 막 사람에게 폭발시키고 막 아픔을 키울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모세와 아론처럼 죄의 모습으로 반응할 때가 있죠. 그럼 하나님이, 야 너는 안 되겠다, 야 너는 그렇게 죄로 반응하니까 야 넌 너한테 아무것도 안 해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래도 물을 주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그렇게 지팡이로 쳐도 거기서 물이 나와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사람의 잘못에 그 결과를 맡겨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끔씩 성도님들랑 대화하다 보면 이 자녀 교육에 대한 고민들이 참 많아요. 내가 부족해서, 내가 연약해서, 우리 아이들의 신앙생활이, 우리 아이들의 삶이. 걱정하지 마세요. 물론 그 결과 때문에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 상처가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손에 맡겨놓지 않으십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어떡하지? 우리는 때로는 화가 나서 지팡이로 돌을 쳤는데 하나님은 거기서도 물을 나오게 하세요. 오늘 본문 13절 끝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그 이름을 무리바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다투다는 의미거든요. 하나님과 다투었다 이러면 그 다음부터 부정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대요.
우리 앞서 봤던 12절에 보면 모세는 그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거룩함을 나타내세요. 그러니까 거룩하다 그러면 뭐 구별됨, 그러니까 질서 뭐 그런 거거든요. 모세의 감정은 혼돈이에요. 지금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해요. 구별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과 구별됨을 보여주십니다. 신실하지 못한 이들에게 신실함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거잖아요. 신실하지 못한 이들에게 신실한 사랑을 보여주는 것. 십자가 밑에서 그들 예수님을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을 향하여 여전히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보여주시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아우 하나님, 제가 참다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딴 사람을 용서하지 십자가에서 지금 밑에 보이는 쟤네들 알죠? 쟤네들한테는 앞으로 비도 내리지 말고 쟤네들은 앞으로 소산이 다 망하게 하고 그러지 않아요. 신실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여전히 비를 내려주시고 물을 내주신 하나님. 성경에 이야기하자면 악인에게도 비를 내려주신다. 넘어진 우리에게도 다시 손 내밀어 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신실함이에요. 그러니 그 하나님 덕분에 우리는 다시 일어서는 거죠. 우리 마음은 그래요. 모세와 아론이 막 지팡이로 바위를 치고 야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막 그러면 야 그 모습 때문이라도 물을 안 줄 것 같아요. 하나님도 명분이라는 게 있으시잖아요. 야 모세가 저렇게 제대로 되지 않은 모습으로 했는데 내가 물을 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오해할 수도 있고 모세가 앞으로도 버릇없이 저럴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물을 안 내실 만한 명분도 충분해요. 엄격하게 막 너는 내 앞에서 지도자니까 이스라엘 백성 대표니까 내가 너를 또 엄격하게 정신 차릴 때까지 밥도 안 주고 막 물도 안 주고. 우리는 그럴 것 같은데 아니 세상은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니죠. 물을 주십니다. 백성들이 원망한다고 끊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망하는 그들에게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잘 드러나 있는 게 예레미야서예요. 예레미야서의 내용만 보면 다 멸망 같아요. 너 심판이다. 이제 바벨론이 망했다. 막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야 우리 어떻게 하면 바벨론 물리칠까 막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란 예레미야는 성전 앞에 서가지고 야 이 성전 무너질 거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망했다. 너희 죄가 너무 크다 이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 같아요. 근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70년 후에 회복될 거다. 하나님은 멸망한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 너희는 신실하지 못해서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런 너희를, 그런 이스라엘을, 그런 저와 여러분을 70년 후에 회복시켜 주실 거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악인과 의인에게 동일하게 비를 내려주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렇잖아요.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면 오늘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오신 분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얼굴이 뜨뜻해져가지고 나오시는 분도 있잖아요. 부끄러워서, 연약해서.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또 받아주시잖아요. 악인과 의인에게 동일하게 비를 내려주신, 이게 단순히 구름에서 내리는 비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죠. 가끔씩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요. 왜 악인을 그대로 두시나요? 전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청년들이나 청소년들, 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네가 살아있는 거야. 왜 악인을 그래서 내버려 두시나요? 그래서 살아있는 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으면 너를 보던 삶이 나를 보는 신앙이 되죠. 이게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잖아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왕의 신실 앞에 서니까 이제 너를 보던 신앙 말고 나를 보는 신앙으로 살아라. 1만 달란트 빚진 자도 결국 다시 기회 주심이잖아요. 손 내밀어 주심.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말씀은 다시 기회 주심입니다. 손 내밀어 주심. 하나님의 손 내밀어 주심. 하나님은 손 내밀어 주시는 신실함이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돌이킴이죠. 이 회개가 되는 거죠. 선지자의 선포, 멸망선언이 아니라 기회 주심이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손잡는 거 돌이킴이고 회개, 다시 일어섬이죠. 성경은 전체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신실하지 못해요. 그래서 늘 죄의 결과를 당하면서 허덕이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건져주시고 손 내밀어 주시고 다시 그 손 잡고 일어나서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성경을 보는데요, 다 생략하고 뜩 쓰는 말이 넘어짐이에요. 잘못하고 있다. 우리의 모습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죠. 신실하지 못한 거 안다. 그러나 그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라. 아픔이 있다. 그러니 감정이 아니라 말씀이다. 성격대로 살지 말고 성령 따라 살아라. 그 얘기를 해주시는, 그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가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은 물을 주신다.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거룩을 드러내신다. 신실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거죠. 다시 살려주신 하나님, 다시 기회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입장에서 회개라는 모습으로 돌이켜서 손잡고 달라지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덕분에 우리는 다시 일어섭니다. 성경이 계속 사람의 연약함을 보여주지만 또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죠. 오늘도 우리는 그 사랑 덕분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을 붙들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의 비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없이 연약한 우리, 때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40년 동안이나 죄만 반복하는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신실함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그렇게 원망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지 못하는 모세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물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그 모습,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이 드러내실 때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미신 손 붙잡고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덕분에 다시 일어섭니다. 하나님, 오늘도 손 내미신 하나님을 꼭 붙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를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가득 찬 세상에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 등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를 찬양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연약해도 괜찮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지키라고 하시고 성령님 의지해서 승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에 매몰되지 않고 성령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넘어졌을 때 다시 손 내미신 하나님, 신실하게 은혜 주신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서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요, 또 우리 사랑하는 교회 지체들, 우리 가족들, 여러 기도 제목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주일 예배를 통하여 지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여러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넘어질지라도 가운데서도 다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괜찮다고 말씀하지 않고 연약함을 이기고 승리하라고 말씀하시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승리, 행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공시 안에서 하나님의 보좌 안에서 긍휼히 여겨 주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하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여전히 신실하신 아버지 우리의 감정과 이런 것들이 신실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길로 온전히 우리의 순종하며 연약함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사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 앞에 진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앞에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되게 하고 새롭게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대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